한국에 비해서 호주는 그래도 코로나가 괜찮은데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의 어떤 긴 어둠의 터널을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다. 버텨야 하고 또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터널은 어둡지만은 캄캄하지만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터널은 지나면은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면은 찬란한 태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6월 한 달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우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 매일 성경에 잠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 6월 한 달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목을 꿈꾸는 우리 공동체 예수마을교회 우리 가정들 하목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마음의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 여기에 마음의 단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을 잘 경영하고 그리고 마음을 또한 내가 잘 제어하고 또 마음을 잘 건고해서 정말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마음에 우리가 훈련을 받자는데 오늘은 또 단련하자는데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은요 한 사람의 나라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표현하는 그런 핵심의 기관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내면 그리고 내 인격 이것이 어디에?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겠습니까? 마음에서 난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 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통치를 받아 우리 마음을 잘 단련시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바르게 잘 경영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들을 이 마음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 제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이웃과 또 성도들을 건고함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를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17장은요 모두 28절입니다. 전반부가 1절부터 14절인데 너무 제가 그러면 길어질 것 같아서 6절까지만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과 초점은 가정입니다. 가정. 예를 들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마른 빵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마른 빵, 그것도 말랐어. 근데 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고기가 풍성해요. 가득했다.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가 되어져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보는데 1절은 그냥 이렇게 쓱 잘 지나가고
나중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목한 가정과 다투는 가정, 불화한 가정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입니까? 슬기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그러니까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그런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아들의 특권 대단하죠.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특권보다 비록 종이지만은 종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다면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종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말씀을 쭉 하반절에 말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종이 주인의 아들처럼 유산을 물려받을 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유사님 주인입니다. 내가 종이야. 내 종의 아들이 우리 애찬이야. 이든이가 주인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든이한테 재산을 물려주겠어? 애찬이한테 물려주겠어? 이든이한테 물려주겠어. 성경은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다시 한번 묻겠어. 애찬이한테 물려주겠어요? 종의 아들한테? 아니면 주인의 아들, 내 아들 이든이한테 물려주겠어요? 아멘! 값이다! 들었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주인이 그 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의 아들이 부끄러운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하고 게을르니까 야,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은 종의 아들에게 내 재산을 유업을 물려줄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걸 훈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부끄러움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악하고 게으른 그 아들에게 경고하면서 훈계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진 걸 보게 되는데, 자 10절 잠언 1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말씀 보니까 추수 때는 열심히 거두야잖아요. 그런데 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주인의 아들처럼 게으른 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들으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아멘. 정말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또 집안의 영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부터 6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순은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누가? 하나님께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정말 말씀처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이주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때 어떤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어교원 청년들, 그렇죠? 유학생들 가정이 있죠. 그런데 그 가정 속에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읍시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광야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금식기도 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여기 돌이 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게 시험입니까? 시험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잖아요. 나 시험 받았어. 나 어려움이 있어.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그 시험을 풀 수 있다, 못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는, 문제에는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시험했다고 했거든요. 그건 시험이에요. 왜 시험이냐?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데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길 때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거듭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 보니까 악을 실행하는 몸의 기관들이 나옵니다. 입술이 나오고 귀가 나오고 혀가 나와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고 했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악을 실행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과 귀와 그리고 이 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를 통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면 그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술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남을 칭찬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면 이게 선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입술은, 너의 입은, 너의 손은, 너의 발은, 너의 머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묻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는요, 오늘
화목에 대한 그런 찬양도 하고 말씀을 또 들을 것이고, 아까 우리 찬양 인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라는 그런 찬양을 통하여 축복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이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입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손,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가는 곳곳마다 이 발이 정말로 남을 축복하는 것이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희철 형제 그 카센터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코리안 치킨도 많이 갔어요. 예당도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내 발걸음을 통하여 내가 기도할 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지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노희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임지사님도 거기 계시고, 또 우리네 아빠도 계시잖아요. 가게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가면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는 자들이 은혜가 되고 기쁨 있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로 남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축복이 나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발이 그런 축복의 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손이, 발이. 자,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5절 말씀은 인간, 그리고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 불편한 자, 이거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불편한 자를, 그 어려운 자를,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왜 너희들은 욕하고 저주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비웃고 조롱하냐 이거예요. 그건 누구에 대한 메시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김 지사님,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이가 좀 힘든가? 나 순간 막 당황스러워. 가끔마다 우리 아이가, 그죠? 조심해야겠다. 예. 잠언 14장 31절 말씀 한번 수양자님 읽어주실래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요. 예,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찾으면서, 이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내가 왜 이걸 잘 못할까? 비록 나라 같이 일하는 어떤 나라의 그 친구들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조금 더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자,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네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애들이? 예, 일하면서 조금 버겁고 힘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안 되더라고. 이래도 내일 또 가면은. 그래도 사랑합시다. 6절 말씀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 고대 사회에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그러니까 손자까지 같이 사니까 3대가 사는 그런 이상적인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3대는 무슨 3대입니까? 2대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딸은 이제는 출가했으니까. 근데 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독립을 안 해. 장가 갈 때까지 안 간대. 가도 되는데.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쓰면 기록을 하면서 어저께 막 그 설교를 놓으면서 이건 나는 왜 성경적으로 안 살까? 성경은 3대가 살려고 했는데 왜 난 자꾸 우리 아들한테 빨리 장가가서 독립해라. 안 가도 좋으니까 독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할아버지에게 손자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손자는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어떤 손자의 관계 속에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아버지들은 아들들의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뭡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마를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우리 집은 아들들이, 딸이, 사이가, 조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한다. 이것이 우리 집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김리사 몇 개 좋아해? 자, 우리 시편 128편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의 모습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에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행복하게, 그리고 그 주신 축복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말, 우리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가정을 꿈꾸고 있고 결혼을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정말로 더 행복한 가정인가? 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육, 고기죠. 먹고도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먹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그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자,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혹시 채식주의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채식주의자랑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고기 좋아하잖아. 나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 그렇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다 고기 좋아하잖아. 그런데 다 고기 반찬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비록 고기 반찬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고기도 먹고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라고 했거든요. 마른 떡. 이 떡이 하나 있네요. 이게 며칠 떡입니다. 예를 들어요. 아니, 오늘 가져온 거예요. 갑자기. 마른 떡 한 조각. 이것만 먹고도 이건 매우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딱 떡 한 조각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서로 안 먹었다는 거예요. 말랐으니까. 누가 먹을까? 네가 먹어라. 내가 먹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떡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 떡이. 근데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거든요. 제육. 근데 여러분 당시에 냉동실이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을까요? 근데 제육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육은 어떤 고기일까? 단순한 고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떡이 하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금 마른 떡 한 조각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지사님 집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예를 든 거야. 근데 이 마른 떡 한 조각이 이게 있었거든. 근데 참고적으로 이 떡을 누가 먹을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데 장유유서 아시죠? 자, 그러면 문지사님이 아버지니까, 응? 그 남편이잖아. 그럼 장유유서에 따라서 문지사님, 내가 떡을 이 떡이 집에 문지사님 있었어. 이 떡 어떡할 거야? 저를 안 먹고 떡?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장유유서를 생각해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먹어야지. 어른이 먹어야지. 진짜 그렇게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장유유서 얘기했으니까 내가 먹어야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되는데 너무 순수하다. 아니, 내 의도하고 다르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 장유유서를 딱 얘기했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의도와 다르게. 맞아요. 뭐냐면은 떡을 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보, 당신이 아이들 돌보고 또 일도 하고 수고하니까 당신이 이 떡 한 조각 남았는데 당신 드세요. 그러면 바로 엄마 우리 김지사님이 딱 바꿔서 이 떡을 그래 내가 먹자 이렇게 먹겠어? 아니지. 아니 안 먹지. 안 먹고 어떻게 할까? 김지사 어떻게 할 거야? 너무 굉장히 당황스럽네. 이 마른 떡 한 조각이 돼야 한다니까. 그럼 이 떡을 뭐냐면 마루한테 딱 주는 거야. 마루야, 네가 장손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이지 않냐. 그럼 마루에게 딱 줘. 그러면 마루가 딱 받고선 마루가 엄마, 아빠, 나 때문에 빛나가 늘 내가 있던 거 물려 있고 내가 먼저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빛나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빛나가 아이 좋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빛나가 그래도 아빠가 첫째지. 아빠한테 토스하는 거야.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게 마른 떡 한 조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그렇게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도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게 핵심은 아니고 아니 다음부터는 좀 미리 얘기해 줘야겠다. 왜 이렇게 순수해가지고 아니 순수한 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제육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고기가 아니에요. 이 제육은요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제바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흘러 지나 보내세요. 제바후인데 이건 뭐냐니까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이냐?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 화목제를 통하여 내가 화평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요 제사들이 많이 나와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희 엄마 빨리 크게 얘기해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게 화목제입니다. 특징은 뭐냐? 이 화목제는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을 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화목제는요,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일부를 남겨놔요. 음식을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하고 성소의 뜰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건 같이 먹기 때문에 공동 식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같이 식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화평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족이나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에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었다겠어요. 다투었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볼 때 뭐냐?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평의 떡을 나눠 먹으면서도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육, 화목 제물을 먹었다면은 거기 안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과 친구와 나눴던 그 은혜, 축복, 화평, 평화가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기를 여러분 예배하고 무엇이 일치한다겠어요? 삶이 일치한다겠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축복이 있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가정은 가정, 직장은 직장, 일터는 일터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화평의 제사를 드리는 걸로, 예배로 드리는 걸로 그걸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의 정신 있잖아요. 그 정신, 그것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화목 제물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단번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는데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끊겼던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 화목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화목과 화평을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처럼 사랑으로 소문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랑으로 소문나기 전에 먼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화평과 화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지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화평이, 은혜가, 평화가 충만한,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